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에게 소망이 있었는가? 소망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신다. 소망이 있는 곳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병든 나사로는 두 자매와 함께 베다니에 살았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늘 환대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그들의 집에 쉬어 가실 수 있도록 정성껏 대접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기도 했다. 진심으로 섬긴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들이 살아온 마을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란 뜻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던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였다.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들고 계실 때 한 여자가 향유 한 병을 가져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를 본 몇몇 사람이 여자를 꾸짖었다. 어째서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 향유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은가?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였으니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보다 큰 돈이었다. 이 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꾸짖은 것이다.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슬픔을 겪는 집도 많았으리라. 나사로 집의 형편도 비슷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일행이 방문할 때마다 잘 섬기온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참기 힘든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의 병은 가벼운 질병이 아니었다. NLT 성경이 매우 아픈, 메시지 성경이 깃튼 병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의술로 회복되기 어려운 중병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 나사로를 위해 자매들은 무엇을 했는가? 서로 의지하는 사람끼리는 거리가 가깝기 마련이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평생 잔소리 없던 남편이 잔소리가 심해지자 남편에게 당신 이사 갈 때 강아지 잘 안고 있어. 아니면 당신을 버리고 갈 테니까. 부부가 나이 들고 아플수록 더 가까이 있어 의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소망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기 마련이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지 즉각 나타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릴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사람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여호수아와 그를 아는 사람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다. 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고 평안해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되풀이되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다. 모압 출신 여인 룻이다. 그녀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온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이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10년 즈음 지나 두 아들도 죽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 앞으로의 거취를 전했다.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모압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올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났다. 룻은 어떻게 했는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다는 말은 살과 피부가 붙어 있듯 딱 붙어서 따라가는 것이다.
딱 붙는 행위는 밀착하는 대상에 마음과 소망을 두는 강렬한 몸짓이다. 소망의 깊이는 강렬한 몸짓이다. 소망을 두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앞으로 행복해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기회를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녀의 사정을 알고 도우실 것을 믿었다. 룻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벌어져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생기면 자신을 의지한다. 경험과 지식이 앞서고 직책을 내세우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그 틈으로 시험이 들어온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왔고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께 사람을 보낸 것은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여 그가 죽은 지 나흘 후에 도착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머물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었다. 전에 백보장의 종을 고치셨듯 나사로가 회복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만 하셨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관하여 가족들이 겪을 슬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이 현재와 당장을 중시하고 집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영원을 향하신다. 나사로의 집이 기다려야 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나사로가 세상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문제 있는 현실, 문제 있는 직장, 문제 있는 가족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감정과 인정에 끌린다. 인생의 문제를 갈보리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구약 성경에서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택 뒷마당에는 큰 나무가 색으로 나 있다. 가을이면 낙엽 치우는 일이 보통 수고가 아니다. 내가 자를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나뭇가지를 정하여 사다리를 타고 톱을 들고 올라갔다. 톱질하는 중에 톱밥이 튀어 눈 속에 들어왔다. 가까시로 나뭇가지를 자르고 내려왔다. 눈이 껄끄럽고 따갑고 아파왔다. 물로 씻기도 하고 아내에게 불어달라고도 하고 안약을 넣기도 했지만 이틀 동안 눈이 괴로웠다. 눈동자는 예민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의 눈동자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은 당신을 예민하게 그리고 소중히 돌보신다는 의미이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가? 당신을 눈동자처럼 보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바란다. 당신이 겪는 고통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바란다. 이는 모든 선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최선이다. 하나님의 솔루션이 당신의 솔루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임을 경험할 것이다.